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까지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 방금 우리 최권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성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곧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저 떠들썩하게 소리나는 구리, 괭과리, 떠들썩하게 무엇을 행하고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도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심지어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렇죠. 떠들썩하게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칭찬에 의하여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것이 뭐하다?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개 우리 육체는 칭찬받는 데 일을 하지 칭찬받지 아니하면 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칭찬이 없으면 칭찬이 없네? 하고 안 하고 심지어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장인 되었던 자가 외치고 큰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시끄럽다고 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았고 조용하라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옥합을 깨뜨릴 때에 제자들이 한꺼번에 물론 유독히 부활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 가룟 유다였고 다른 제자들도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칭찬해 주질 않았어요. 허비했다고 책망받았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봉사, 섬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 받을 만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고요. 이 세상은 자꾸만 지금 말세를 당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점점 많은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본화되어지니까 사람 앞에 칭찬받고 떠들썩한 것은 누구든지 다 하려고 그러죠. 그냥 울리는 괭과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몸을 내어줘서 구제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박수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것이 없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죠. 박수 받을 때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박수는커녕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지 왜 그래? 라고 하는 불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우리는 섬김과 봉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으면 너는 상 받을 줄 생각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 받을 줄 생각 마라. 이미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구태여 상 받을 게 뭐 있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참 우리는요
박수 받는 게 지금 떠들썩하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일하는 것은 참 사람들이 즐겨하고 많이들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때는 아무도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운데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고 영광도 나타낼 게 없다. 저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섬기는 자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거기에서 섬김을 하겠다고. 아무도 예배자가 없는데 내가 거기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간증 옛날 들어보셨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도 비바람이 아니 눈보라가 쳐서 눈이 푹푹 빠졌다고 그래요. 교회로 오는 가운데 눈이 푹푹 빠졌는데 그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새벽 기도에 눈이 푹푹한데 누가 나오겠어요? 안 그래도 안 나오는데 미국 교회는 그렇죠? 안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청수야 왔냐? 아무도 안 왔는데 이렇게 눈이 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듣는 거예요. 상 받는 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아무도 없을 때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그래요. 막 떠들썩하게 왁짝지껄하게 막 사람들이 분위기 띄워지고 칭찬받고 기분 좋게 그런 데는 자기를 내어줘요. 흥이 나서. 근데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명백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미리 믿는 것처럼 막 징소리가 나고 꽹과리가 나고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그 말이에요. 자기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 일은 막 호호하하 말이지. 박수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기분 났지요. 흥이 났죠. 그래서 자기 몸을 어때요?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내어주는 거예요. 섬김, 봉사로 막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는 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미 상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을 안 받는 오전에 저는 성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만은 그 권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의 세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가운데 눈물의 세월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남편을 내게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또 저런 아이를 내 아이로 하나님 주셨습니까? 뭐 의사가 잘못 고쳐서 그렇다고요? 아니면 하필이면 그때의 의료시설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랬다고요? 이유야 변명이야 핑계야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꾸준히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평의 유혹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원망에 아이고 뭐 저런 남편이 다 있어 라고 불평의 유혹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 안에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내가 듣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으로 천사다. 그래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묵묵히 주로만 했던 거예요. 주님으로만. 주님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주님으로 남편을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이 믿음 생활을 회복해서 결국은 장로님이 되었고 또 그 딸로 인하여서 자자손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냈잖아요. 송명이하고 송명이 어머니가 어디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텔레비에서 몇 번 나왔죠. 박상원인가? 박상원이도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나 가진 죄물 없으나 어느 큰 그 속에서.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송명이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송명이가 내가 마지막 볼 때에 너무 이제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몸이 빨리 늙어버려요. 지금 보니까 57세 정도? 57, 8세 정도 됐을 텐데 내가 마지막에 볼 때 머리가 백발이 들고 완전히 몸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송명이가 왜 이렇게 빨리 늙어버린대 나 그랬어요. 옆에 어머니도 그러고 또 옆에 수종도는 간사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밤새 잠을 못 잔대요. 밤새 잠을 못 잔대. 이 잠을 못 자니까 이 송명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영감이 오니까 또 옛날에는 이 힘드는 가운데에 글씨를 직접 썼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게 손으로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자판을 쳐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컴퓨터를 누가 해줬냐 하니까 지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거 무슨 이유식 하는 그 장로님 있죠? 그 무슨 이유식 그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 컴퓨터 이 노트북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에 꼭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평범어님이 있다가 그냥 평범어니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 몰라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송명이를 그렇게 가까이 만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전하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나 그들은 눈물만 흘리면서 긴 세월을 그렇게 흘렀어요. 아무도 누가 알아줘요. 누가 박수 쳐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송명이는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외국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하고 그 어머니가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뉴욕이에요. 이건 워싱턴이에요. 여긴 자유의 여신상 앞이에요. 그 사진 찍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가 우리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겠지만 외국 사람들도요. 송명이가 그렇게 딱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펼쳐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에 모아해 주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경주하는 자는 많아요. 다른 박질 경주하는 자는 많지만 상 받는 이는 적다 그랬어요. 상 받는 이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1,000사람이 다른 박질하고 2,000사람이 다른 박질했는데 상 받는 사람은 1등, 2등, 3등이에요. 1등, 2등, 3등이에요. 3등과 1등 차이는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상의 그 크기에 비교는 엄청납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은. 나는 우리 교회에 꼭 금메달의 영광, 주님만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이요, 주님으로 해라는 거예요. 떠들썩하다고 주님 앞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면서 큰 소리 가운데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너로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향하는 것이 주로 하지 않고 나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복음 찬송에 그런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복음 찬송이요 참 은혜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두 다 뭐하고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 돼서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나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분위기 타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야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상 주실 자를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임동진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그분이 또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더디 갔어요. 거기도 늦게 갔어요. 뇌졸중으로 더디 늦게 갔는데 심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거기를 깨우쳐놓고 준비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이제 가족이 막 안 된다고 선생님 빨리 살려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임동진 장로님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런데 임사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쫙 빨리 들어가면서 딸깍 이제 죽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님이 이 천국문 앞에서 아치형이 있는데 문 앞에서 딱 있다가 임동진 이 목사님이 오니까 딱 뒤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주님은 뒤로만 그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는데 그때에 다시 덜커덕 이제 세상에서 여기서 아마 심장 마사지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게 의식이 다시 돌아왔던가 봐요. 돌아오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지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다시 돌아왔는데 입하고 손만 좀 까딱이지 온 몸이 전신 마비가 됐더라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들도 울었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막 의지로 이렇게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천국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냥 처박혀 버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길래 부인도 나가라, 애들도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랬대요. 어쩌면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을,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다고. 하여튼 남겠다고, 그래도 돌봐주겠다고, 안 된다고 다 나가라 그랬대. 다 나가라 그랬대. 그래서 계속 임동진 그 목사님이 혼자서 그렇게 막 처음에는 쓰러지고 했는데 의지라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퇴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게 자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7일 만인가 태워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병동 안에서 모두가 박수를 쳐줬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임동진 그분이 장로님이셨다가 목회자 됐는데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근데 주님은 얼굴을 옆모습도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내게 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 난 그렇게 그 간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주님으로 했느냐.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도 없고 그건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그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으로 하자. 아무런 예배자가 없어도 주님으로 하자. 나는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렇게 본다. 목회자가 분명히 성경에는 많은 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목회자가 인정을 안 해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인정도 안 해주고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어도 그냥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되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할 줄 아는. 스스로 혼자서 어느 때는 이 일도 하고 혼자서 저 일을 하고 박수는커녕 아무도 박수도 안 쳐주고 아무 소리도 안 나. 혼자 하는 것은요. 울리는 괭가리도 아니고 징소리도 안 나요. 박수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지극히 적은 것도요. 상 받을 때가 되면 주님은 그에게 뭐 하신다? 상 받게 하신다. 분명히 주님은 상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게 하는 것은 분명히 상이 없다는 거 주님 언급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것은 진리예요. 주님 말씀하시기. 상 받을 줄 생각 마라.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으로 행하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